오늘 본문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요,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거 내 열심 내 뜻대로 합니까? 누구 열심 누구 뜻대로 합니까? 예. 예수를 믿는데 보면은 고집스럽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육적인 생각,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길을 쓰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도 이곳이 맞아요 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그러고는 방향을 유럽 방향으로, 마게도냐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럽이 확 꽃피어났잖아요. 복음의 문화가.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여기 추수가 많이 됐나 봐요. 거기는 이제 그럼 이쪽이 이제 농사 지을 때 아닙니까? 이쪽이 기회 아닙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된 거 보입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목사님. 요새 추수하려고 복음 전하러 나가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is impossible.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포항공대 창업센터에 붙여놓았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땅의 것, 나 자신을 보고 땅의 자원을 보고 나 연약함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살 길이고 거기에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대박 하는 거예요. 예수 대박. 지금은 예수님께 집중하면 대박 나는 시대로 진입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쪽박 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상하게 믿어서 그래요. 세상도 이쪽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루에 12번 그러지요. 여러분, 중국이 복음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고. 저는 1년 2개월 3개월 전에 하나님이 깊은 마음을 주셔요. 과거에 일본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쪽 문이 닫히니까 이쪽 문이 열리는구나. 그 마음으로 보니까 여기 완전히 대박이에요.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즈 임파서블. 세상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 선교팀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경, 마게도냐 지경의 빌립보성에 배 타고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까 안 여실까요? 예? 여시지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문이 열렸다는 걸 확인하고 갔습니까? 열릴 것을 믿고 갔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갈 때가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믿고 갈 때가 있던 거예요. 선교는, 복음 전파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면, 그러면 가면은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근데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크게 바울 일행들이 오니까 막 빵빠레 울리면서 군악대하고 막 주단을 깔고 환영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단 장사하는 여성 실업가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는, 사람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지경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요. 루디아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집에 가자고. 자기 집에 가니까 집이 뭐 잘 사는 여성 실업가 집이 어리어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야, 내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더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자기 식솔들, 가족들, 아마 일꾼들도 다 모았을 거예요. 종업원들도. 그래가지고 어때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어때요? 다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유럽 지경 마게도냐 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은혜의 섭리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루디아가 여성 실업가인데 만약에 맨날 착취만 하고 친척들한테 돈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수정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루디아가 예수를 믿음? 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분명히 루디아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추측입니다. 경제적인 신세를 일가 친지들이 많이 졌을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종업원들한테 잘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리고 바울이 뭐 좋은 토양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아마 그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또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고급 장교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했어요. 믿었어요. 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그리고 구제와 선한 행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보보다가 이방인 선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 사람 이 친구를 가만히 하늘에서 구보보다가 이 친구의 마음을 열면 좋겠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안 갑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아직까지 어때요? 분명히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저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저런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불가촉 이방인들, 접촉하지 못할 이방인들은 안 갑니다 이렇게 뻗팅기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깡권하셔가지고 환상 중에 가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고넬료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 일가 친지들, 친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놀랬겠죠. 그리고는 다음 day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물 세례도 필요 없어.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 성령 은사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보내려고. 베드로가 이 경험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 그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성 실업가 루디아, 로마 고급 장교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도 열어주셨지만 선한 행실을 많이 했어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말의 씨앗이, 살리는 말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확 하고 온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영적인 토양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와 또 초창기 한 100여 년 전에 성도들, 우리 여기 부모님 할머니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귀한 헌신을 했는지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선한 행실의 토양이 있어서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인 포항사회 전반적인 토양이 어떠냐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교회 가자, 베스트데이니까 지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뭐 인색하게 굴다가, 야, 전화 와가지고 내일 야 우리 교회 베스트 전도 집회 한번 와둬라. 내가 야 이거 좀 목사님 눈치 보인다. 이러면 어때요? 전화 끊고 이러지면 어때요? 저는 만날, 보통 때는 전화도 안 하더니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토양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100여 년 전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의 역을 다 까먹고 말과 혀로만 선한 행실로 봉사하지 않고 죽기를 위해 교회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대충 믿으라 하지 마라.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 거둘 것 같아요? 다 때가 되면 성경을 읽어봐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지난 2년 전부터 15년을, 지난 16년을 그렇게 외치고 온 거 아닙니까? 깨어나세요. 깨어나. 이 세상의 정신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루디아 가정의 회심으로 순조로운 마게도나 선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럽 지경에. 루디아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 바울 팀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아마 당시에 이 저만한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점괘가 잘 나오는 거야.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아예 몇 사람들이 혼자 돈 내기 힘들고 이 여자애를, 소녀를 사버린 거예요. 아마 3명, 4명, 몇 명인지 몰라. 샀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용하다는 소문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어때요? 탁탁 맞추는 거예요. 아,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고, 아, 물가에는 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았나 봐요. 용하다 그 소문나는 거예요. 그 용하기는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게 복채가 쏠쏠한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 많은 귀신들은 여자아이를 보니까 돈은 좀 벌리지만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불쌍한 거예요. 딱 영안을 열고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 내려야 뭐 신병이 사라진다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쪽집게가 사라진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애가 하고 그냥 소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어때요? 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여자아이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샀던 이 사람들이 이 나쁜 바울 이거 안 된다, 이상한 거 전한다고는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귀신은 해방됐는데 무고하고 억울하게 만든 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관리들을 동원해서 심하게 옷을 찢어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패는 거예요. 많이 쳤다 그러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멍도 들고. 그 상태에서 발에다가는 또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하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때요? 안 합니다. 이러면 기분 나쁜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뺨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뺨도 맞아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바울이나 실라처럼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진 않아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고 모함당하고 뺨이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평생의 한이 될 거예요. 다시는 교회 일 안 한다, 복음 안 전한다, 선교 안 한다, 에휴 지긋지긋해라, 목회 안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기뻐하고 감정을 복종시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커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 전하며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힘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힘들걸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두려웠어요. 억울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 대 때려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바울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크다. 네가 무슨 일을 함으로 이것을 고난당하느냐. 그러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피투성이 돼 엉망진창 비참한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어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절구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수들이 그걸 듣습니다. 같이 예, 죄수 동기들이 듣고, 저 신입생들이 저건 뭐야? 어떤 인격적인 경외감, 신비함, 압도되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는 전부 다 막 저주받다가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러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때 어때? 하나님이 그들의 큰 믿음, 기특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때요? 큰 지진을 허락하십니다.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다가 탁 놓아버리니까 땅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 지진은 이야, 정말 정교한 지진입니다. 그 지경에 뭐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없는데 큰 지진인데 그 빌립보성의 감옥만 흔들어 제껴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 아니, 지진 난다고 옥문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고라든지 이런 메인 게 다 풀어져. 야, 내 같으면 아무리 지진을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정교한 지진.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이렇게 자제시켰겠죠. 억울하지 않게 죄수들이 간수를 때려 패고 막 폭동을 일으킬 만한데 아마 바울이 자제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잠에 들었다 한밤중이니까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지진 나가지고 놀랐는데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수들도 놀랐겠죠. 지진 나니까. 우리 지진 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간수장이 칼을 빼들고 자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결 어쩌 죽었구나, 끝났구나. 문초를 당할, 책임 추궁을 당할 거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해볼까요? 포항말로 해볼게요. 고마! 멈춰! 이랬어요. 큰 지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고 경제와 자식이 속을 썩이고 건강이 막 힘들어지고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칼을 빼지는 않지만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 있습니까? 고마! 해병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작 그만! 스톱. 죽으면 안 돼요. 살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바로 그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간수장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큰 지진, 크게 진동할 때에 그때 누가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그 성의 높은 관리들도 아니고 그 성의 간수장도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아니에요. 누가? 바울이 큰 소리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릴 때에, 진동할 때에 깨어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앞으로 하늘도 땅도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열방의 모든 분야, 경제, 권력, 안보, 국방, 모든 부분, 건강까지 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온 나라들이 진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진동이 일어납니까? 진동하지 않는 저 나라로 가야 된다. 이 세상 나라들은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 이래로 인간들의 죄악의 타락 이래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전 세계가 연결되어서 전 세계가 진동을 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미리 소유했잖아요.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올라오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공포에 질립니까? 죽을까 봐. 성경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순교하라고 하지 않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도권, 새로운 민족을 축복하고 도성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주도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말 듣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너 아버지 누구? 큰 소리로 너 아버지 누구?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페류나라 그래요. 네 애비도 모르는 이 페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자식이 되었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인색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내 가족은 괜찮아, 나는 편안해. 여러분, 축복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미혹을 당하고 속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못 살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력자는 뭡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이때 정신 차려 죽기로 열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지난 16년간 그리고 지난 2년간 특별히 이걸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않아 세상의 정신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큰 지진처럼, 큰 풍랑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지진을 멈추게 하고 큰 풍랑을 멈추게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오늘 이쁘게 찬송한 아이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자식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토록 이 아이들의 부모 노릇 못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믿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연약하지만 이 자식들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 가족에 지금 돌아오지 않은, 집 나가가지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아버지의 자식들, 그 자식을 찾아서 노심초사하는 가장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자녀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정에 머리 된 가장이 비록 믿음이 떨어지고 돈벌이를 잘 못하고 하더라도 그 가정을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상, 인간의 성별, 남녀가 아니라 질서의 원리상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자기 새끼 살리려고 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는 자기 가정,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 속한 모든 자식들, 그 자식들이 끝까지 아버지 뜻을 안 따라가지만 자기 자식,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식들은 반드시 건져내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은 올인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하나님이 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메시지를 해도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속는 거예요. 노아처럼,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천국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택한 자식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 도성과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